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의 하나님, 마지막 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일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온라인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안 계신 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고, 또 제가 맡은 부서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교회들마다 이제 비대면 예배라 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함께 모이고 싶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끝이면 좋으련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 말을 안 쓰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를 이제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은 때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참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시대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핍박 시대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 시대라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가깝게 따져보면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외정 때, 일제 시대 때 보면 믿음의 그런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 천황을 섬겨야 되고 일본의 제재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시대 가운데서도 북한이라든지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나라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어떤 전염병 때문에 또 천재지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또 같은 시대적으로 봐도 예배를 못 드렸던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핍박이라는 것이 오면요, 이런 어떤 환란이라는 것이 오면 참 우리가 참 많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런 어떤 핍박의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평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이렇게 억압하느냐?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도 보면요, 이 핍박 시기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끌고 가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고, 또 신약시대 때 보면 네로라든지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 황제들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끔찍한 모습으로 죽이는 그런 모습들도 역사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두렵고 불편하고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요, 이 핍박 시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연단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면 무엇입니까?
연단이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요. 금을 재련할 때 보면요, 뜨거운 불에 놓고 또 한참의 시간을 기다림을 통하여 순금이 나오게 되듯이,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를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하지만, 또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들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적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새롭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때리거나 우리를 강제적으로 감금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핍박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 또 마음껏 찬양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보면요, 이 말세에 대한 그런 해석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말세에는 모든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 말세 때는 모든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면 희망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이 말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도 있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들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핍박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요, 말세에는 조롱하는 이들,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만 그 성령이 평안한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은 더욱더 믿음이 뜨겁고 새롭게 되는 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고통 가운데에, 이 조롱 가운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를 준비해야 되고, 이 말세 지말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관한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은요, 이 종말장이라 불릴 만큼 이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평행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세 가운데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다른 성경과는 달리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4군데 정도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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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번이나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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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깨어있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차하면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은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인지적인 그런 개념이 크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곳에 있어도, 아무리 그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장소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장소와 때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깨어있다라는 것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 눈 뜨고 코 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막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 나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열심히 시험 봤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시험 당일날 그 문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답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험 정답을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외웠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특히 뭐 국사라든지 뭐 세계사 같은 공부를 하다 보면요. 뭐 연도를 외우고 어떤 지명을 외우고 인물을 외우고 어떤 사건을 외울 때에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못 적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생각나는 거죠. 아, 그때 이거였는데. 아, 그때 요것이 정답이었는데 하면서 막 후회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문제는 다시는 안 까먹겠죠. 그러나 알면서도 놓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반열 가운데 참여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또 충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33절에 보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면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어있다는 것은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알지 못하면 깨어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5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4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이 시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한 정보, 지식이 없으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 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지금 뭐 몇 달 만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 영화 같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아니 세계 모든 곳에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순식간에 몇 달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새롭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깨어있다는 것은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준비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3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요,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주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고 나서요, 어떤 종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는 종들도 있고, 반면 어떤 종은 주인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세 때는요, 네 능력이 얼만큼이냐, 내 어떤 연수가 얼만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일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달란트와 같이 많은 일들을 준비해야 될 분들도 계시지만요, 많다고 해서 주님 앞에 많은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칭찬이 동일합니다. 주님의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는 동일했다는 것이죠. 결국 준비하는 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성실히 감당한 자에게 주님은 깨어있는 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맞이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만큼 지루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오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이것이 기약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항에서 누구 손님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손님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한 10분 내에 나와야지, 빨리빨리 이제 나도 다음 스케줄을 잡는데, 30분이 돼도 안 나오고, 1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 전화 걸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공항에는 도착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모르는 상황이면요, 안절부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으로는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리라.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면요, 그것을 기대감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환난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참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이 환난 때에 믿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이 모세 때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 또 다윗을 통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구약 성경이 하나로 모였던 때는요,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성경이 하나로 모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채찍에 맞으면서 또 집과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끌려갔던 그 바벨론 시대에,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모을 수 있는, 말씀을 성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로 황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핍박자들, 도미티아누스라든지 여러 핍박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고통을 줄 때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로마의 또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핍박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청교들이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단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사람들을 어지럽게 합니까? 이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또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신조들이 바로 이 거짓의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자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을요? 깨어있는 자들을. 어떤 역사를요? 구원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순전한 믿음, 말세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에 믿는 자들의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도전받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도 함께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또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바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선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저희들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너무나 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혼탁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 동안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섰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그 병상 가운데서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 나타내 주시옵시고, 비록 몸은 연약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